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직 길이요 구원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만 믿고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서로 2층도 그렇고 좀 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내일은 더 춥다는데요. 내일은 더 추워요.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추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오늘부터 이제 소아시아의 7개 교회 이제 하나하나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교회죠.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에베소 교회는 좀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눌 부분이 좀 많아서 오늘과 2월 첫째 주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칭찬과 책망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올해 저희가 주께서 친히 세우신 교회라는 이제 표를 가지고 성경적인 교회로는 이제 배울 겁니다. 특별히 전반기에는 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기록된 7개 교회를 사례를 통해서 이제 교회에 대해서 배우고, 후반기에 때는 또 다른 책으로 그렇게 배움이 진행이 됩니다. 제가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예배와 제 설교 하나님 말씀 듣는 것도 중요한데 꼭 후속 조치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목장 성경 공부를 통해서 같이 나누고 서로 질문도 하고, 그런 배움이 정말 필요합니다. 자, 어쨌든 오늘 진리 수호로 큰 칭찬받은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살펴보고, 또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각 교회마다 이 뭔가 공통된 특징들이 있어요. 이 서신서 2장 3장을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 가서 한번 살펴보십시오.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7개 교회에 공통적인 어떤 형식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똑같은 패턴으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시간 관계상 제가 다 정리해 왔거든요. 표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저런 형식이 있어요. 내용들은 보지 마시고 맨 위에 보면은 이제 수신자, 발신자, 뭐 저런 내용, 칭찬, 뭐 책망 있죠. 저게 패턴이에요. 저 형식을 가지고 7개 교회들을 소개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마치 예수님이 한 교회 한 교회를 자세히 들여다보시고 항목별로 체크한 듯한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저 일정한 형식과 패턴으로 각 교회들을 칭찬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가 있죠. 맨 처음에 예수님에 대한 묘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칭찬과 책망이 등장하고, 그 다음으로 이제 행동의 변화를 촉구하는 권면이 있고요. 이게 다 동일한 패턴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동을 수정할 경우에 약속, 그리고 보상의 내용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지만 어떤 교회는 칭찬만 있는 교회가 있거든요. 근데 보통 대략 이와 같은 형식, 저와 같은 형식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금방 눈치챌 수 있습니다. 자, 됐습니다. 저것은 일단 여러분들이 눈에 넣어놓으라고 제가 정리해 왔고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실까요? 예수님이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씀하실 수 있어요. 누구에게는 어떻게, 또 어떤 교회는 이렇게 하면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씀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형식과 질서를 가지고 말씀하셨을까? 왜 그랬을까? 뭔가 저기에 중요한 이유가 담겨 있기 때문이겠죠. 어떻게 이렇게 형식과 질서를 가지고 말씀하시는가?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그냥 지나칠 수 없어요. 만약에 저 형식을 무시하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게 되면 나중에는 정말 엉뚱한 결론에 도달할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은 특성상 이 끌리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말씀, 내가 듣고 싶고 끌리는 그 말씀만 주목하게 돼요. 그래서 저와 같은 형식과 패턴을 머리에 넣어두고 뭔가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이 저렇게 동일하게 말씀하셨구나, 마치 체크리스트 하나하나 항목을 체크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 안 되는 이유가 있구나, 그런 걸 아셔야 됩니다. 자, 결론만 말씀드리면, 결론적으로 아까와 같은 그런 형식, 패턴은 교회를 평가하는 주님의 마음, 이 마음을 좀 더
잘 헤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결국은 내용보다 넘어서 주님의 마음을 보게끔 하는데 이유가 있어요. 무엇을 크게 칭찬하시는가? 주님이 책망하시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이런 칭찬과 책망과 명령을 통해서 주님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교회들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시는지 그것을 깨닫게 하는데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관련해서는 이 형식들이 또 어떤 유용한 팁이 되냐면, 이 형식들은 저와 여러분에게 진면교사, 반면교사 이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칭찬과 책망을 들으면서 바로 그 즉시 말씀을 듣고 나는 어떠한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똑같은 패턴이기 때문에 한 교회 한 교회 살펴볼 때마다 과연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에베소 교회가 받은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 아니면 나는 이 부분에서 책망을 받았나? 하면서 직접 말씀을 듣고 내 삶에 대입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와 같은 형식과 패턴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이렇기 때문에, 구성상 이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이 에베소 교회 칭찬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집에 돌아가셔서 과연 나는 에베소 교회와 같은 이런 칭찬을 주님께 받을 수 있을까? 이거를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먼저 제가 에베소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인가 조금 설명해 드릴 필요가 있네요. 제가 여러 번 한번 이 에베소라는 도시를 설명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 에베소는 오늘날 지명의 이름은 이즈미르입니다. 저기 튀르키예죠. 튀르키의 남서쪽 해안 도시입니다. 저기가 바로 에베소란 도시고 오늘 지명은 이즈미르라는 도시입니다. 저도 꽤 오래전에 저기를 한번 가봤는데요. 정말 아름다운 해안 도시예요. 저게 뭐가 유명하냐면, 저기 지금 석양이 이렇게 지고 배들이 보이죠. 한 척에 몇십억씩 하는 요트들입니다. 저 이즈미르가 뭐가 유명하냐면, 부자들이 해마다 이제 요트를 즐기러 오는 곳으로 유명해요. 뭔가 이렇게 쉼도 있고 이 빼어난 그 수려한 경관, 이런 것 때문에 유럽에서 부자들이 해마다 요트 타러 많이 찾는 곳이라고 합니다. 제가 갔을 때도 이 새벽이었는데 이 정박해 놓은 요트들이 많더라고요. 정말 지금도 관광지로 되게 각광받고 있는 유명한 곳이에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 본문이 기록된 이때, 이 과거가 저 그림에서 보는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유명했어요. 지금보다 과거가 훨씬 유명하고 대단한 도시가 바로 이 에베소 도시입니다. 에베소 도시는 아까 그 사진에서 그 지도를 보셨는데 그 전체 지도의 소아시아 전체의 수도예요. 수도이기 때문에 정치가 발달하고 경제가 발달하고 문화와 종교와 이 무역의 선두주자,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가 유명하게 된 이유는, 다시 한번 그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아시아의 명물, 바로 저 아데미 신전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저 크기를 직감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오늘날 우리 주변에 있는 축구 경기장의 2배 크기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시점에서 생각하면 안 되고, 과거에 그 옛날에 오늘날 축구 경기장이 2배 크기로 지었다는 것은 놀랄 일입니다. 그래서 저게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예요. 어마어마해요. 저 기둥이 120 몇 개인데 저 기둥 하나가 6층 7층 높이에요. 그러니까 저 엄청난 건물이 이 에베소라는 도시에 있었어요. 저 신전은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신전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정중앙에 저 웅장한 그 신전이 세워졌고요. 온 도시가, 에베소 전체 도시가 저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우상 문화가, 이 아데미를 숭배하는 우상 문화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정말 이 전반적으로 도시 전체에 뿌리 깊숙이 내려있는 그런 우상 숭배의 중심지기도 합니다. 제가 장황하게 말씀드린 이유는 바로 저곳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짓과 이단이 중심지고 창궐한 저곳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어떨 것 같습니까? 예, 맞아요. 영적 싸움이 얼마나 치열했는지 한번 상상해 보라고 장황하게 설명했어요. 저곳에 있었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정말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 순결을 지켜내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 눈물과 헌신과 수고와 기도가, 인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인내와 수고와 헌신을 다 보셨어요. 에베소 교회가 자랑스럽게 저 우상 숭배의 중심지 한복판에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이 진리의 말씀을 수호하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뒤로 물러서지 않고 싸우고 수고하고 억울해도 참고, 이런 것들을 다 보셨어요. 정말 신앙생활하기 쉽지 않은 저곳에서 끝까지 조롱을 받아도 핍박을 받아도 주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 노력한 저들의 헌신을 다 보셨어요. 그래서 정말 크게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응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자, 우리 2절 3절을 먼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네. 지금 주님이 무엇을 칭찬하시는지 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무엇을 칭찬할까요? 여러분, 사람이 어떤 대통령이라든지 유명 인사가 칭찬을 해도 기분이 너무 좋고, 부모가 자식을 칭찬해도, 교육자가 성도를 칭찬해도 너무 좋은데, 주님은 무엇을 칭찬하는지 보라는 겁니다. 주님이 지금 무엇을 칭찬합니까? 말씀을 지킨 거. 주님은요, 진리의 말씀을 지키는 교회, 진리의 말씀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살아내는 성도를 크게 칭찬하십니다.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지금 칭찬하신 것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 에베소 교회를 크게 칭찬하신 거예요. 이것을 칭찬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도전을 주는 거지요. 주님이 뭘 칭찬한다고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지키는 거,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고, 스스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이제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을 해요. 그래서 교파도 나눠지고 또 거짓도 생겨나고 이단도 들어오고, 그러니까 헷갈리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모여서 어떤 교회가 성경적으로 바른 교회인가, 그것을 나타내는 어떤 특징이 뭘까 고민을 하게 돼요. 그래서 바른 교회를 나타내는 세 가지 표지를 정합니다. 이 세 가지 표지가 있어야 성경적으로 바른 교회인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바른 교회를 나타내는 첫 번째 표지, 그것은 바로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느냐, 이 말씀대로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바른 교회냐, 그렇지 않는 교회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고 그 말씀을 가르치고, 여러분들은 요구할 의무가 있어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주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성도들은 당연히 교회에 요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여러분에게 응당, 말씀을 잘 해석해서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는가가 교회의 바른 표제,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적어도 에베소 교회는 이 부분에서만큼은 주님께 합격점을 받은 거예요. 칭찬을 받았다는 것은 잘했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선포하고 배웠던, 그래서 합격점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2절 3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2절 3절에 잘 나타나 있죠. 에베소 교회는 악인과 거짓 사도, 이단들을 철저히 배척합니다. 이들을 몰아냈어요. 교회 안에 이 부정한 것들이, 세상의 가치관, 철학과 이단들이 발도 붙이지 못하도록, 발만 붙이면 무조건 쫓아냈습니다. 그렇게 배척했지요. 주의 말씀 때문에 겪어야 되는 고난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래도 우상 중심지어 있기 때문에 치열했을 거예요. 우리 성경 공부를 통해서 나누게 될 텐데요, 얼마나 이 치열한 삶을 살았는가. 이 모든 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망신을 당해요. 이렇게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성도는 손님들이 다 끊겨요. 그 정도로 고생이 심했습니다. 손해를 봐야 됐어요.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예수 믿는 게 뭐 이렇게 힘들어 하면서 신앙을 내팽개친 게 아니라 그 수고, 그 고생, 그 조롱, 그 핍박을 다 감내해냈어요. 이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내가 아노라 하면서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보자면 에베소 교회의 행위, 주님이 보신 그 칭찬할 만한 행위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도전받아야 돼요. 에베소 교회의 칭찬받을 행위는 뭐냐면 진리를 수호한 거예요. 끝까지 이 진리를 붙들고 가르치고 타협하지 않고, 조금도 타협하지 않고, 조금도 뒤로 물러서지 않고 이 말씀을 살아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 우상 중심지에서 조금도 타협하지 않고 세속화를 물들지 않고 이 말씀대로 살아낸 것, 이것을 하나님이 크게 칭찬하셨어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의 수고는 무언가? 물론 수고를 했겠죠. 치열한 싸움이 있었을 테니까 노력쯤은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한 노력 정도가 아니에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 여기 쓰인 수고라는 단어가 좀 독특한 단어예요. 그냥 단순히 노력하고 힘쓰고 애쓴 정도가 아니라 여기서 수고를 뜻하는 이 단어는 피 흘릴 정도의 고통을 수반한 수고예요. 그러니까 핍박이 있었다는 거예요. 뼈를 깎는 아픔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다 감내하고, 그러면서도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수고를 다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정말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 여러분 수고하십니까? 어떤 희생을 하십니까? 이런 것들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는 그들의 삶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에베소 교회의 인내는 무엇입니까? 이 인내는 그냥 잠시 견디는 참을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죽음과 공포와 핍박에 무릎 꿇지 않고 기를 쓰고 버틴 인내를 말해요. 이를 악물고 기를 쓰고 버티는 거, 바로 그런 인내를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 하나님이 이걸 보시고 박수 쳐줬다는 거예요. 크게 칭찬했다는 거예요. 참 너희가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 이 말씀을 대하는 자세와 이 말씀을 끝까지 붙들기 위해 정말 애를 많이 썼구나, 잘했다 하면서 격려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교회는 어떤 교회길래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붙들린 교회가 됐을까? 전 참 궁금했어요. 이유가 뭘까? 좀 같이 한번 궁금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교회길래 이 말씀을 이렇게 사모할까요?
어떤 교회이길래 이 말씀에 꽉 붙들려서 조금도 타협하지 않고, 아니 이 정도면은 포기할 만도 한데 말씀을 버리지 않아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어떻게 말씀 때문에 고난당하고 손해를 보고, 어떻게 말씀 때문에 억울함을 당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감내하고 참고 견딜 수 있을까? 이게 너무 궁금했어요.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사모하고 이렇게까지 말씀에 붙들린 교회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사도행전 19장에 나옵니다. 그 사도행전 19장에 가서 살펴보시면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이 에베소에서 몇 년간 집중적으로 사역했냐면 2년 6개월 3년 가까이 집중적으로 이 에베소라는 곳에서 사역을 합니다. 이건 정말 드문 일이에요. 바울과 같은 순회 전도자들은 한 곳에 오래 머물진 않아요. 한 도시에 들어가면, 순회 전도자들이 도시에 들어가면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개척하고 그 다음에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그곳 성도에게 맡기고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해요. 이 과정이 길어야 6개월이에요. 보통 3개월, 4개월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서는, 이 에베소라는 도시에서는 2년 6개월 넘게 3년 가까이 집중적으로 가르쳐요. 2년 반 동안 자리도 옮기지 않고 딱 에베소에 딱 들어앉아서 개척하고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 시킵니다. 거의 신학교 수준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가르쳐요. 2년 동안, 3년 동안 강도 높게 깊이 있게 오로지 말씀 훈련만 시켰어요. 자, 그 결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어떠했는가?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의 참된 가치를 아는 성도가 됐어요. 말씀의 참된 가치, 이 말씀의 깊이를 알고요, 또 깊이뿐만 아니라 말씀의 능력도 경험하고요, 말씀이 주는 유익을 체험적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붙들린 교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말씀의 참된 맛을 본 성도가 되시길 바라요. 말씀에 꽉 붙들린 성도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특징이 뭔지 아세요? 말씀의 참된 맛을 본, 이런 에베소 교회 성도들처럼 말씀의 참된 맛을 본 성도들의 특징이 있어요. 말씀에 꽉 붙들린 성도들의 공통적인 특징, 그게 뭐냐면 절대 타협하지 않습니다. 이건 분명해요. 절대 이 말씀을 다른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아요. 이 말씀이 자기 생명보다 귀중하거든요. 시편에 보면 주의 인자가 내 생명보다 귀하다 그랬어요. 바로 그런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명보다 귀하기 때문에 절대 다른 어떤 것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정말 이 정도로 말씀을 사모하는 에베소 교회였기 때문에 그런 행위, 수고, 인내가 있었고, 하나님이 그들의 행위, 수고, 인내에 크게 칭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정말 진리를 가지고 싸워야 돼요. 여러분은 교회 한 분 한 분이에요. 여러분이 모두가 교회예요. 주님을 모시고 있는 성전,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리고 공동체는 절대 이단이 침투하거나 그런 걸 내버려 두면 안 돼요. 세속화와 세상의 철학과 가치관들이 우리 심령에 틈타도록 내버려 두면 안 돼요. 교회에 문화가 있는데 이 문화가 인본주의 문화가 되도록 내버려 둬서는 안 돼요. 물질 만능, 외모지상, 성공주의, 자기만족, 이런 세상의 가치관이 내 마음속으로, 우리 교회의 문화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단순히 못 들어오게 소극적으로 방어만 한 게 아니에요. 이단이 들어오지요, 세속적인 가치가 들어오잖아요. 그럼 다 쫓아냈어요. 다 적극적으로 마음에서 몰아내고 교회에서 몰아내고
다 쫓아내버립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조금도 타협하지 않아요. 진리를 알기 위해 나태하지 않습니다. 부지런히 진리를 배우고 그 진리를 살아내고 또 세상의 한복판에서 진리를 위해 열심히 싸웠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렇게 순결, 교회됨 이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몸부림치면서 투쟁하는 전투적인 교회였어요. 교회에 이런 면모가 있어요. 교회는 전투적인 교회의 이미지가 있어요. 그대로 둬서는 안 되거든요. 우리의 거룩한 것을 지켜야 되고, 말씀이 교회 안에 풍성하도록, 말씀으로 교회가 다스려지고 말씀으로 성도들이 다스려지도록 그걸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우린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그 우상 중심의 한복판에서 얼마나 노력했을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단의 미혹으로부터, 세속화의 미혹으로부터 교회와 성도들, 자녀들을 지키기 위해서 아마 다른 교회의 몇 배의 고생을 했을 거예요. 몇 배의 노력과 피나는 눈물, 인내가 아마 몇 배, 다른 교회보다는 훨씬 더 큰 그런 수고와 노력과 인내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성경이 보여주는 에베소 교회의 자랑거리예요. 칭찬할 부분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우리에게 진리에 대한 마음가짐, 진리에 대한 자세를 돌아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대하고 있는가? 아니, 거기까지 갈 필요도 없이 나는 정말 이 말씀을 사모하는가? 여러분, 말씀을 사모한다고 했을 때 정말 이 사모는 여러분의 다른 어떤 것보다 최고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사모한다는 거예요. 사모하는데 시간도 투자하지 않고 관심도 없고, 그러면 사모하는 것이지 아니죠. 그 사모한다는 것을 머리로 앉는 건 아무 소용없어요. 오늘 말씀을 듣고 과연 정말 나는 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가, 이 말씀을 나의 가장 우선순위 여기는가를 한번 살펴보시고요. 이 말씀을 사수하기 위해 나는 어떤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두 손 놓고 있진 않은지, 어떤 희생과 수고를 하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말씀 한 장이라도 읽으면서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수고하고 인내하고 헌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번 말씀을 대하는 나의 자세, 나는 과연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떤 수고와 노력이 있는가를 한번 꼭 좀 예배 후에 돌아보시고 또 서로 나누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두 번째는 1절 말씀을 읽고 살펴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 발견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이에요. 사실 이 예수님이 더 중요해요. 교회의 어떠함보다 이 에베소 교회에 그려진 이 예수님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자, 여기에 에베소 교회에 등장하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는가? 격려하시는 예수님, 교회 곁에서 돌보시고 격려하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머릿속에 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곁에 예수님이 여러분을 돌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격려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7교회 서신서를 여러분들 다 보시면 다 첫 마디가 예수님에 대한 묘사로 시작이 돼요. 그런데 그 묘사가 다 다릅니다. 조금씩
각 교회마다 예수님의 그 묘사가 조금씩 다 달라요. 다른 이유가 있어요. 왜 이렇게 예수님이 다 다른가? 에베소 교회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서머나 교회에서는 또 다르게 표현하고, 왜 예수님의 이 다양한 모습을 각각 다르게 표현하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 묘사가 그 교회를 향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은 자기 계시이기도 하지만 그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뜻, 이게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각 교회에 드러난 예수님의 모습은 그 교회가 붙잡고 기억해야 될 예수님의 계시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어떤 예수님인가? 에베소 교회가 놓치지 말아야 될 예수님,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붙잡고 살아가야 될 그 예수님이 어떤 모습인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예수님입니다. 에베소 교회에서만큼은 이 7뼈를 붙잡고 오른손으로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예수님, 이 예수님이 나타나요. 여기에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는 잘 드러나진 않지만 원어 성경으로 보면 이게 메시지란 걸 알 수 있어요. 원어 성경으로 보면 이르시되, 우리가 1절 읽었잖아요 방금. 여러분, 이르시되 이 말이 처음에 나와요? 끝에 나와요? 끝에 나오죠. 끝에 나오잖아요. 이렇게 이가 이르시되. 우리 한글은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원어는 이르시되가 가장 먼저 나와요. 맨 앞에 나와요. 가장 먼저 등장한다는 것은 강조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1절에서 가장 강조하는 단어는 이르시되예요. 이르시되. 1절에서 이르시되를 강조하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이런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에 하시는 그 말씀이 단순히 야 너네 이걸 모르니까 이해해야 돼, 이런 설명하기 위한 글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 너네 이 지식 꼭 기억해야 돼, 교훈 전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르시되 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는 것은 이 내용 자체가, 이 분위기 자체가 그리스도의 선포로 받으라는 거예요. 이거 지금 설명문이 아니에요. 이 교훈서가, 해설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선포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시고 교회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주님이 무한한 권세로 지금 교회들에게, 특별히 에베소 교회에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면서 지금 분위기 자체가 선포예요. 속닥속닥 하는 게 아니에요. 저 2층 들리십니까? 2층 들리세요? 이게 선포예요. 너희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부탁이야, 아니에요. 선포는 명령입니다. 들을지어다 하면서 지금 이 본문의 내용이 그리스도의 선포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교회를 권능으로 붙잡고 계시고 교회를 돌보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이 선포한 그 내용이 중요하겠죠. 무엇을 선포하고 계시는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내가 아노라. 할렐루야. 이거를 선포하세요. 너가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고 몸부림친 것을 내가 아노라 하면서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한심령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이 말씀대로 사는지, 얼마나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 수고하는지, 아니면 지키다 지쳐 있는지, 인내하는지를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늘 말씀대로 살고 싶지만 넘어지는 우리의 연약한 심령을 어떻게 해요?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7뼈를 붙들듯이 주님의 이 오른손이라는 것은 권능을 말해요.
누구도 이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 없는 그 권능의 손으로,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연약한 심령을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손이 보이십니까? 여러분의 심령을 붙들고 계시는 그 주님의 손, 그렇게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넘어지신 분들 다시 일어나도록 그 손으로 붙잡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힘 얻기 바랍니다. 용기를 얻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지키고 철저히 이단을 분별하고 세속화의 물결을 강하게 저항할 때 이렇게 선포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다 보노라. 내가 너의 수고와 인내와 행위를 다 아노라 하면서 박수 쳐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도 바쁜 일상 중에도 새벽에 나와서 말씀 듣고 출근하시는 분들 계세요. 출근할 때 이어폰 꽂고 찬양 듣고 말씀 묵상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이렇게 바쁜 일상 중에도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내기 위해 씨름하는 그런 노력들, 주님이 다 알고 계신데요. 여러분의 수고를 다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들리는 이 소문들을 몇 개가 있어요.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이렇게 도움 요청하는 분들이 계시고, 말씀을 제대로 배우기 위해 노력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 중에 계시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그런 마음, 헌신과 수고를 정말 귀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노력과 수고, 아낌없는 위로와 격려, 칭찬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부교육자들도 그렇고 간사들도 그렇고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의 그 수고, 아무리 바빠도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 몸부림치는 거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목장 리더 목장 성경 공부에 바쁘지만 시간을 쪼개서 잠깐 모이는 그 수고와 헌신을 다 보시고 큰 격려로, 큰 칭찬으로 내려주신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자세로 대하십니까? 지금도 말씀을 듣고 계시죠? 또 말씀을 피시잖아요. 말씀을 들을 지금, 말씀을 필 때 이 말씀 앞에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말씀 앞에 서시는지, 말씀을 받을 때 어떠한 마음으로 받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탁드리는 것은 진지해야 돼요.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정말로 진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을 소생케 하고 살아나게 하는 진리요 생명의 말씀으로 그렇게 대할 때, 그런 자세로 와서 앉아 있을 때 분명히 그 말씀은 여러분에게 은혜를 끼칠 겁니다. 은혜를 끼칠 뿐만 아니라 말씀의 능력까지 나타날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성도로 만들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런 여러분 되셔야 돼요. 이 말씀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나를 살아나게 하는 진리요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이 말씀이 나에게 심겨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듣는 것, 그런 것들을 다 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혹여나 정말 죄송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앉아 있다가 갈 수도 있기에 제가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왔다 가는 것은 가장 큰 손해예요. 그냥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진리를 깨닫는 기회를 낭비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쉽습니다. 오늘 주님이 에베소 교회에 무엇을 칭찬하는가, 그걸 꼭 담아가시기 바라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살아내는 이 모습을 칭찬하셨다. 나는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 나는 정말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고 있는가? 아니면 실질적으로 이 말씀 한 장을 보기 위해서, 말씀 듣기 위해서 나는 노력과 희생과 수고를 아끼지 않고 있는가? 이거를 한번 오늘 말씀이 들려졌으니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진리와 싸우는 오종성화교회가 돼야 돼요. 순교를 지키기 위해서 부지런히 배우고 가르치고 힘쓰는 그런 오종성화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진리 위에 바로 선 성도, 진리를 붙잡고 세상에 진리를 전파하는 오종성화교회 공동체,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 도전하고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푸신 주님 감사합니다. 과연 나는 말씀에 대한 희생이 있고 수고가 있고 인내가 있는지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대하는지, 정말 내가 마음 깊이 사모하는지를 오늘 말씀 듣고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이 진리의 말씀을 수호하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붙들려서 하나님께 큰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의 영혼을 소상시키시고 살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살아 역사하고 나의 삶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정말 참된 성도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